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파텔 헤몬 포엔 토이스 오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가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스토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표를 주셨죠. 사랑을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끝나지 않고 사랑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과 확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나의 믿음과 확신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마치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바울 되기 전 사울, 최고의 열심당이죠.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최고의 열정을 가졌고 열심을 가졌고 자기 모든 걸 다 내어놓을 만큼 되었지만 빛을 만났을 때 주님이 사울을 직접 찾아오셨을 때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열정 있고 열심 있고 누구보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만 자기 믿음이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셨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증표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증표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끝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이유, 사랑을 하신 최종의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종의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죽어있는 자가 세상인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생명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죽어있는 자가 곧 세상이고 죽어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누가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독생자나 다른 보혜사나 성령이나 다 동일한 존재인 것이죠.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독생자가 되었던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되셨던 이분이 내 안에 증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증표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물론 믿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믿음이고 내 열정이고 내 열심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증표로 보내주신 독생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증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혹은 손에 못자국 난 육신의 그 영체의 예수 그럴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실상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적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의 안에, 인간의 영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 친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시지 않죠. 위에 계십니다. 가끔 엘리야나 엘리사가 하는 것은 위에 계신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분이었죠. 그들 위에,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역이 끝나면 떠나가시기도 하시고 선지자 사역을 끝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성경에서는 그라페 혹은 로고스라 하지 않고 특별하게 호 로고스 또는 타 흐레마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그라페, 기록되어진 것, 우리는 또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로고스라고도 말하는데 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호 로고스, 타 흐레마타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호 로고스를 가지든지 타 흐레마타의 말씀을 듣든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똑같은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마음에 못처럼 박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뭐처럼 박힌 말씀, 그것이 바로 호 로고스입니다. 또는 타 프레마타 말씀인 것이죠. 수많은 말씀,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 수많은 말씀은 한 가지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약속은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혹은 아들을 낳았다, 거듭났다, 거룩하다, 사랑이다, 구원받았다 라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왔다 갔다 손바닥 뒤집으면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던 어떻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뿐입니다. 내용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저를 낳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네, 이런 말씀들이 믿어질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분명히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낳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낳았는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증거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낳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낳아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낳으셨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중요합니다. 저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낳았습니다.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저 거듭났습니다. 저 믿습니다. 저는 거듭남을 믿습니다. 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났는지 증거를 내놓으세요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네, 믿음 좋습니다. 믿음 좋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닌 내가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믿음으로 증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텐데 이 말씀을 생각하려면 이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를 아시려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15장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8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장에서 또 15장에서 18장에서 갈수록 구체적이고 더 빈번하면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창세기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12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이 없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15장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느낌보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느껴집니다. 좀 딱딱하게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대로 해야 되는, 그래서 주인 혹은 신으로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아닌 주종의 관계였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믿으니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의 신뢰를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과 의인이 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고 또 구분도 해야 됩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의인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뭘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믿음이다. 여기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원문 보시면 디카이오덴테스 운 엑피스테오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믿으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면 막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네, 틀린 말은 아닌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구죠? 애굽의 바로도 자신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신은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바로도 하나님이라 자기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다른 이방 민족들도 자기들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뭐가 다르냐?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구분돼야 될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신뢰하였다. 아브라함이 지금 80세가 넘어서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많으리라 라고 하시니까 아 그러시군요.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그 마음에 인정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하겠다.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너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또 거듭나게 해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겠다, 혹은 가나안을 주겠다, 거듭나게 하겠다, 성령을 주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겠다. 저 들어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거듭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 흐레마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호로고스를 가지는 것입니다. 호로고스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나를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창조되어지는 것이나 가난에 들어가는 것이나 거듭나는 것이나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창조되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가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존재적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것이다라는 신뢰의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주실 것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주실 것이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주실 것이고,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으로 채워졌을 때,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믿음으로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장에서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 안에서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디카이오덴테스 은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우리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에서, 다른 말로 말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믿는다. 이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면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의롭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인정받는 겁니다. 여기서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 자, 이것을 예를 들어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 제가 현장 일을 할 때 황토집을 지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한옥으로 짓습니다. 한옥으로 짓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주춧돌을 이렇게 큰 주춧돌 있죠. 그 주춧돌을 기둥 세워질 곳마다 단단하게 딱 놓습니다. 바닥을 채우고 바닥에 다지고 나서 주춧돌을 놓습니다. 이 주춧돌이 움직이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요? 주춧돌은 가장 먼저 놔야 됩니다. 물론 그 바닥에 기초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집은 기초, 이 주춧돌로부터 기둥이 세워지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죠. 모퉁이 돌이 움직이거나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가 되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말씀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과 같은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굳건하고 확실한 말씀, 그리스도가 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퉁이 돌이 되어줘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호 로고스가 아르케의 주춧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올바르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졌다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가 집을 짓는데 주춧돌 하나 놔뒀다고 와 우리 집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춧돌 하나 주춧돌을 세워놓으면 그때부터 아 여기는 이제부터 집이 세워지겠구나라고 집터가 돼버리는 거죠. 집이 아니라 집이 지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바로 아 이제는 여기가 집이 지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올바르고 흔들림 없는 주춧돌, 모퉁이 돌로 세워야 되는 거죠. 이 모퉁이 돌을 딱 세워놨을 때, 모퉁이 돌이 딱 놔졌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구나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야 된다. 보시면 에이레는 화평입니다. 화평을 에코멘 가지자입니다. 화평을 가지자. 프로스톤 대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가지자. 디아투 퀴리오 헤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자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뜻이 바로 하나가 됨입니다. 하나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됨을 가지자. 하나됨을 가지자. 자, 아브라함을 또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후에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자신의 현실을 따라서 현실을 생각할 때 사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자기는 밥숟가락 들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남자니까 가능한데 사라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도 생각한 끝에 자기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뭘까요? 이것을 죄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것은 파라푸토마가 되는 것입니다. 파라푸토마는 벗어난 겁니다. 빗나간 겁니다. 하말티아는 아들이 아닌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가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죄는 말씀이 없는 상태, 말씀이 아닌 상태, 아들이 아닌 상태가 하말티아인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아서 믿었기 때문에 하말티아는 해결됐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죠. 말씀을 가졌는데 그 말씀을 누가 이루어보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잃어버리면 내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가로채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파라푸토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신약적인 입장에서는 파라푸토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하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여기서 말한 범죄함이 바로 파라푸토마 죄였습니다. 하말티아 죄가 아니라 파라푸토마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말티아 죄를 말하고 있는지 파라푸토마 죄를 말하고 있는지 하말티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파라푸토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럼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파라푸토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경에서 벗어난 네게브 땅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굽에 갔을 때 그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살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또 당하죠. 네게브 땅에 갔을 때. 근데 참 신기합니다. 이때 되면 아브라함 나이가 80세가 넘었고 사라가 70세가 넘었을 텐데 여전히 아름다운가 봅니다. 피부가 노화가 안 된가 봅니다. 네, 아리답다고 말합니다. 또 똑같은 일을 만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고 아비멜렉과 또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방인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은 누구하고 맺어야 되냐면 하나님과만 맺어야 되죠. 언약은 하나님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간적인 일일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수도 있어. 거기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은 없는데 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놨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행적에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 낳고 네게브 땅에 가서 15년 전에 했었던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아비멜렉하고 또 언약을 세워버리고 그냥 너무 평범한 모습이고 평범한 이야기지만 왜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롭다. 주춧돌을 놨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춧돌이 기둥 세워질 곳마다 다 놓아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기둥을 세운다는 의미가 뭘까? 바로 5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주춧돌, 모퉁이 돌과 기둥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됨의 삶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 그러면 내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삶을 살죠. 아버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예수가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삽니까? 아버지의 삶을 삽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예수가 하면서 아버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그냥 내 안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살 수 있지만 이것은 아직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인으로 세우고자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하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지 하나님이 알고자 하셨던 것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굳이 15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또 나타나셔서 99세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말씀대로 이삭이 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구나. 그럼 끝날 수 있는데 왜 17년 후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시험하신 이유가 있겠죠. 시험하신 이유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말씀대로 되어졌지만 의인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의인이 되어졌는가?
의인이 되어졌는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의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간 사람인가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의의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올바름, 공의, 정의, 정직, 선행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의 말고 성경에서 말한 의는 디카요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내가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야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삭을 아들을 주시네. 우리 죽을 것 같은 아니 생산할 수도 없는 사라를 통해서 진짜로 아들을 주시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라고 했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시험이라는 것을 하셨을까?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처리하는지 의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인 거죠. 다른 측면으로 여기서 말씀합니다. 의롭다 인정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에이렌의 평화, 화평이라고 말하는 화목이라고 말하는 이 삶, 하나됨의 삶이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삶.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윤리와 법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대로 살아가겠느냐라고 하실 때 백성들이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피 언약을 세우죠. 아브라함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다 선포하십니다. 그 모든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 응답을 합니다. 그 백성들이 다 말씀을 한꺼번에 받아버렸습니다. 그 말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따로 불려가지고 40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 죽어버렸나 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춤추고 놀게 되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부터 말씀입니다. 이 범죄함으로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분명히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묵인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언약을 세운 후입니다. 언약을 세운 후, 즉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는 누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냐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는 것. 왜 아브라함은 징계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했을까요? 근데 이제 법전이 세워져 버렸죠. 법이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법이라는 것이 없었죠. 아브라함 때는 법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에게는 법이라는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바로바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출애굽 1세대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드신 것 왜 돌게 하셨을까요? 말 안 듣는 출애굽 1세대들 다 죽이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을 때까지 기다려버리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죠. 곧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회개시키는 거.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의롭다고 인정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왜 의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은 언약이고 삶은 삶이다.
야, 배고픈 건 배고픈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가는 건 그거고 배고픈 건 배고픈 거고 목마른 건 목마른 거고 길이 힘든 건 힘든 거야. 네, 당연하죠. 신앙생활을 해서 배고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똑같이 구분해서 내 삶은 삶이고 언약은 언약이고 이렇게 살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을 세워준다면 이 기둥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둥이 기울이지 않도록 해야 되죠.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을 세우면 기둥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기둥을 수평을 잡아서 좌우 수평을 잡아서 딱 지지대로 세워놓습니다. 지지대로 세워놓죠. 왜요? 흔들리지 않게. 기둥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기울려 버리면 집 전체가 기울립니다. 집 기둥이 여러 개의 기둥들 중에 하나라도 기울여져 있으면 집이 전체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기둥은 수평 잡아서 좌우의 수평 다 잡아서 똑바르게 세워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을 가지자.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가지자 그랬습니다. 누리자가 아니라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기둥을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없고 왜 말씀이 없을까요? 분명히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 안 하실까? 말을 하지 않을까? 기본은 못 듣는 거겠죠. 또 하나님은 육신의 일에다가 육신의 일과 그렇게 육신의 일에 관여해 줄 만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을까?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의롭다 인정받는 것과 평안을 가지자는 것은 바로 주춧돌을 세워놓고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똑바르게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했죠. 하나됨, 화평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2절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갑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1절 사이에 3절과 4절이 또 들어갑니다. 3절, 4절이 원래는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절, 3절, 4절, 2절, 5절 이렇게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그러면 환난을 받습니다. 왜 환난일까요? 로마서 핵심은 파라포토마주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다시 서게 될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에는 하말티아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똑바로 기둥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습, 거기서 똑바로 서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삶,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삶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파라포토마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네게브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에서 삶은 미혹된 자의 삶이었습니다. 미혹된 자의 삶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게브 땅에서 어디로? 다시 가나안으로. 미혹된 자의 삶에서 어떤 자의 삶으로? 믿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파라푸토마가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죠. 믿는 자, 곧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에게 있어서 환난이 무엇일까? 환난이 무엇일까요? 환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환난입니다. 왜 애굽에 내려갔는데 죽을 일을 만날까요? 물론 바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신 건 지켜주셨지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벗어났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곧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환난인데 그럼 우리는 지금 환난을 겪고 있을까요? 환난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래요. 기둥이 세워졌는데 기둥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반장의 입장에서 인부들에게 왜 그거 똑바로 안 세워놨느냐, 왜 똑바로 세워야지 왜 기울여졌느냐 하면서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을 받았으니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너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 환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고아인 너희들입니다. 고아와 같은 너희들이 아니라 고아인 너희들입니다. 제자들은 강하고 힘있고 거친 세상에 비하면 힘없고 연약하고 도와줄 이가 없는 고아들이었습니다. 주님과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 순간이 고아이고 그때부터 환난의 때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요. 자, 지금까지는 주님과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제자들 옆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인도자 역할을 해주고 돕는 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죽으셔버립니다. 단순히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물론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한 아버지께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자가 중요하죠. 남겨진 자. 아버지 그리고 주님이 떠나버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때부터 힘없는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도와줄 리 없는 자, 가르쳐줄 리가 없는 고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인 것이죠. 우리는 환난의 때라고 말하면 돈이 없을 때, 또 건강이 약해질 때, 혹은 사고를 당하거나 만났을 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똑같이 옵니다. 물론 이런 환경적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끌어 가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 보시면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다스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후에 이러한 문제를 만나느냐 아니면 인생으로서 겪는 과정이냐 차이입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고통을 당하느냐, 말씀도 받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인정도 받지 않았는데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는데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나와 상관없지만 전쟁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이 질병이 오는 것, 그 팬데믹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말씀을 받은 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환난을 만나게 될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기둥이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감독자가 일하는 자들에게 질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떠나버린 후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자체가 그 자체가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닙니다. 이 환난 때가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때가 지나면 누가 오실까요? 중요하죠. 환난이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 또는 주님이 오시면 환란이 끝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환란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벗어나 있구나. 에이, 말씀 가졌는데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징계하고 나를 힘들게 하시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코 빠져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하십니까?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요? 뭘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까?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즐거워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파라푸토마 상태에서도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된다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해주실 때가 오는 것이죠. 네 회개했어? 내가 바로 함께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겠지만 분명히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받은 자가 파라푸토마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벗어나져 있다면 하나님의 삶이 아닌 내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통을, 환난을, 고난을 당하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똑바로 세우려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고통의 순간은 고통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 다만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그냥 무리에 섞여서 그냥 가시면 되고, 말씀을 가진 자라면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신호 주시는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패자부활전이라고 명하죠. 만약에 기둥이 세워졌다가 기울여서 넘어져 버렸다면 넘어진 대로 끝날까요? 아니죠. 기둥은 반드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 기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세웁니다. 이게 뭐라고요? 패자부활전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환난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있습니다. 인내,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모네, 즐거워하다, 인내하다, 지속되다. 자, 근데 휘포모네는 휘포, 아래라는 전치사와 메노라는 말에 합성합니다. 그러면 메노는 머물다, 거하다, 거주하다, 참다, 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안에 서 있어야 될까요? 약속을 붙들고 서 있어야 돼요. 인내라는 것은 무작정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약속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성령으로 바로 보내주시겠구나. 그러면 그 약속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이지, 약속 때문에 마가다락을 모이는 것이지, 약속이 없다면 거기에 모여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또 처음에 500명이 모이다가 다 떠나가고 120명만 남았습니다. 약속 아래 머물러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기로 끝까지 버텨야지가 말이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씀 아래, 말씀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머무를 수도 없겠지만 인내도 아닌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약속 아래 머물러 있음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네, 주님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뭘 할까요? 연단하죠. 연단이란 말이 도키메입니다. 도키메. 연단은 시험. 도키메는 시험 또는 시련, 증거라고 말하는데 독해요, 생각하다 또는 뭐뭐처럼 보이다,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단은 주님이 오실만하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단이 뭐냐?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오시겠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 아래에 머물고 있고, 말씀 아래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만날 만한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원문에서 너희에게 초소가 예비되면이라고 하셨는데, 로마서와 함께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수 있을 때가 되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받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들어갈 때 됐다 라고 여길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약속은 하셨지만 당장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으로 임하여도 될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둥도 똑바로 세워지면 이제 뭐합니까? 다른 기둥돌 벽체 세우고 석가래 올리고 지붕을 얹고 도배 장판을 깔아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단순히 모퉁이돌, 주춧돌 놓고 기둥 세우고 세웠다고 해서 집이 아니죠. 거기는 분명히 벽이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배도 깔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고 다 준비가 내가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은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내가 이제 가도 되겠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때가 바로 연단이죠. 연단이란 말은 내가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단순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이제 저희들에게 임하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연단인 것이죠. 그래서 연단이 되면, 즉 입주를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제서야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입주하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털을 닦고 기초를 세우고 벽체를 올리고 도배 장판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기다릴 거예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세운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집 짓는 자라고 말하죠. 우리는 누가 집을 짓는 자입니다. 집을 짓는데 그냥 단순하게 금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으로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집을 지어졌을 때 내가 집을 짓고 있는 자라면 가장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장 2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 들어감을 얻어야 됩니다. 입주, 들어가는 거, 소망이 들어가는 거.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입주하는 겁니다. 입주하는 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보시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나 이런 상태야 라고 나 대단하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도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져야 되죠. 내 소망은 천국 가는 건데요. 내 소망은 구원받는 건데요.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왜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새로 지어진 내 집에 들어가면 내 집이 되는 것이죠. 나와 집은 여기는 내 집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면 이것을 바로 사랑의 관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식구라고도 말하고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같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주님과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 마음에 완전히 채워진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사랑이 부어졌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다 들어와 버린 상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지어진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 짓는 자가 왜 집을 지어야 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을, 동방 에덴동산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의 동방 에덴동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 쫓겨났던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바랬던 것이 뭘까요? 에덴 동산의 회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바랬던 것이 아담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아닐까요? 아담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하나님도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아담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둘이 딱 맞았습니다. 통하니까, 둘이 손이 딱 맞으니까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구원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담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을까요? 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자가 적다고 할까요? 왜 가나안에 들어간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고 할까요? 자기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을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을까요? 믿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믿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야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내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바르게 듣게 되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왜 생명의 문으로 가는 자가 적으냐? 복잡하거든요. 복잡합니다. 믿어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타후레마타가 있어야 되고 후로고스가 있어야 되고 이걸 받으니까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니까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니까 사랑을 하게 되고 복잡하거든요. 왜 복잡할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려고 하니까 복잡합니다. 내가 그 길을 하나씩 밟아가려고 하니까 복잡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가 걸어가려고 하니까 복잡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한 번만이라도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할까요? 왜 제자들이 주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어떻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말씀만 받으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주춧돌만 바로 세워놓으면 기둥 넘어져도 다시 세워줄 것이고, 들어갈 수, 집이 온전히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올바른 주춧돌만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라포토마를 조금만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다시 똑바로 서는 것만 내가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주춧돌이 무엇인지 성경이라고 전체적으로만 말해버리면, 하나님이라고만 말해버리면 너무 애매해버립니다. 자, 한 번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고 못 가는 것이고 어렵게 생각되는 거죠.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 그 위에 기둥을 바르게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벽체를 세우고 도배장판을 하고 입주하여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쉬운 것 같은데 들어가면 어렵고,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쉽고, 내가 생각을 하면 어렵고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갈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구의 믿음으로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